할렐루야, 중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곧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죠? 자, 중등부도 단계적으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중등부실에서는 지금 친구들이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꼭 나와야 한다라는 그 부담을 갖지 말고 당분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방향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내가 중등부실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나오고, 나오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요, 온라인으로 이것처럼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신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직장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어디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대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구원받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결국 세례는요,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무언 대단한 것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는 이러한 질문,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믿지 않습니다. 왜? 아직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교만한 사람은 더더욱 구원받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믿어질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순간순간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죽고 예수에 대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것이죠. 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려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도요,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 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또 너를 기뻐하니라.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결론이 아닙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 예수님을 향한 음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고 초라하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인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또한 그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또한 내 삶이 무의미하고 초라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또한 그가 기뻐하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서 창세기 2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마지막으로 153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 이 땅의 백성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주세요.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가정과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싫어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 더러운 문화들이 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올바른 교육과 좋은 문화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과 질병, 상처를 고쳐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염려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